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고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늘 있는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뜻대로 살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뭔가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 삶 속에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란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죠.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뜻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예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 혼인 예식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슬플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기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짜증내고 화내면요, 더 마음이 안 좋고 더 우리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웃으시기를, 날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들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야, 진짜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고 우리 신광교회가 있고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 신광교회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특히 어머님이 기도하면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산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조국 대한민국이 산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무릎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기도의 300명의 용사, 특별히 금요 기도의 300명의 용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고, 정말 행복한 성도의 가정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감사가 날마다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게 없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 투성이라는 거죠.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거는 별로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내게 왜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힘겹게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하면,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환경을 봐도 감사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이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족, 살아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은혜로운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까요? 오신 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일도 난 몰라요? 네. 예,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에 역시나 대답을 못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요, 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공간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은혜로운 사람이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가 넘치는데 이 넘치는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제가 그때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찬양이 나와요. 가정에서 늘 찬양해요. 안방에서도 찬양, 거실에 나와도 찬양, 남편을 만나도 찬양, 아들들을 만나도 찬양,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해도 찬양, 일해도 찬양,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이 있는 가정이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찬양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종,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데 자꾸 섬기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섬기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족들하고 불화를 겪고 자꾸만 싸우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굴림하려고 한다.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자녀들, 부모 이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고부 갈등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여러분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모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증거, 그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을 봐도 감사, 아내를 봐도 감사, 부모님을 만나도 감사, 성도들을 봐도 감사.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늘 그 가족들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면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결말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결말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을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여러분,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좋다, 아름답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좋은 것 주시려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나쁜 거 안 줘요. 늘 좋은 것만 줘요. 늘 선한 것만 줘요. 늘 감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상한데요? 지금 내 삶 속에 별로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 코로나 기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또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때 제가 했던 가게 문 닫고 지금 또 직장을 못 찾아서 하루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죠? 뭐가 유익하죠?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티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인생,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은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붙잡으셔서 결국에는 뭐로 만드신다고요? 선한 결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겪으면, 좋은 일이 오면 야 좋다, 어떤 일을 겪을 때 나쁜 일이 좀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안 좋다, 난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들에게는 불행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성도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성도는 오직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행복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좋은 결말, 선한 결말로 귀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잘 아실 거예요. 2000년도에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7중 추돌 사고, 차량 사고가 났는데 그 중간에 딱 끼어갖고는요 불이 난 거예요. 이화여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그 자매, 23살의 그 꽃다운 청년이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53% 화상을 입었대요. 몸의 53%,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자매. 그 자매가 23년이 지난 작년에 자신의 모교 이화여대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를 제가 2001년도부터 일기를 썼더라고요. 병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일기를 썼는데 2001년도에 이렇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가고 싶은 교회도 성가대도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나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이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제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에 쓴 일기가 아니에요. 이화여대 교수로 쓴 일기가 아니고요, 병상에서 53%나 되는 그런 전신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 자매가 쓴 일기예요. 그 일기를 읽어보니까요, 매일마다 일기를 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한 번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준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그 병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한 이 자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드디어 왔나 봐요. 집으로 와서 쓴 그 일기, 그날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 제가 잘 참아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사랑과 눈물 어린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복한 날 맞이하게 하시고 더 기쁜 날을 소망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온몸에 남은 상처,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화상의 흔적이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이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처럼 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그 환경 뒤에 이미 좋은 결말, 선한 결말을 들고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불평이 습관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다,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선택하여 확실하게 붙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지만 우리 본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요, 무엇이 자연스럽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선택해라.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내게 발생하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를 먼저 말하는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제가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또 집에 딱 갔어요.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을 보면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불평이 먼저 나올까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요,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이놈의 새끼 불평이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사실 저희들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자꾸 불평을 해요. 99가지를 잘하는데 우리는 한편을 보면 정말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딱 보고는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렇게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양보하셨는데 하나 못해준 그것 가지고 우리 부모는 이래 하고 부모에게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도 저희 교회에 제 동기 목사들이 와서 같이 좀 교제하고 갔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오셔서는요, 우리 교회를 보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예. 제 동기 목사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인천에서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 흔하지 않다고 막 너무너무 자랑하시는데, 저보고 너무너무 칭찬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두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교회 와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국수를 오늘 판대? 오늘 감사를 제가 설교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한대? 교회가 왜 이렇대? 왜 이거 나쁜 것 같고 저거 나쁜 것 같고? 여러분, 나쁜 게 보이면요, 속으로만 생각하시지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쁜 걸 보려고 노력하기보다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가도 어떻게든지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성도들을 만나도 어떻게든지 좋은 걸 보려고 하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는요, 뭐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아니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우리 말 안 하면 몰라요.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감사를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습관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 감사 설교했는데 참 은혜가 된다, 내가 앞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감사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쌓여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쌓여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불평이 쌓인 거예요. 늘 불평하고, 늘 안 좋다 이야기하고, 늘 짜증내고, 늘 화나고, 그 불평과 화남과 짜증이 습관이 되니까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행동이 되도록.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한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나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ADHD를 진단받은 분이신데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은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 중에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는요, 우울증 약에 들어있는 항우울증 성분, 그러니까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항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는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들고 더 힘있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도 우리 몸에는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라토닌과 도파민 이 성분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감사할 때랍니다. 감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만 많이 해도 우울증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만 많이 해도 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게 중요한데,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는데, 감사를 위해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언뜻 생각난 게,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감사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정도는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뭘 했어요? 감사 저금통과 감사 일기를 적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 일기장을 나눠드리면서 매일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를 적어보자.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번 5월달 이 가정의 달만큼은요, 오늘부터 남은 2주 동안 감사 일기를 한번 쓸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권면드립니다.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할 것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시선이 감사하는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할 걸 자꾸 찾는 내 본성에서 자꾸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요, 이 본성을 거스르고 자꾸 감사할 것을 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자꾸 찾다 보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그 감사할 것을 가지고 늘 감사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로 인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3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마지막 3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사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신앙이 약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과 기도예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지에 따라서 내 삶 속에 무엇이 나오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성령 충만함의 그 증거, 감사로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차곡차곡 쌓이면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 반드시 내가 복 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 내 인생을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소망이에요. 말씀은 위로고요, 말씀은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자꾸만 좌절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죽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반드시 나는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고 살 수 있다는 말로 바뀌면요, 내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진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정의 저런 정의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요? 많은 정의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안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찬송가 369장을 부르자고 했어요. 찬송가 369장이 어떤 찬양인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오늘 새벽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야,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누구 품에 안긴다고요? 잠대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품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예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힘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어려운 거, 네가 힘든 거, 네가 답답한 거 내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여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좋은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은 게 인생이래요.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이래요. 고난의 연속이 인생이래요. 여러분,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힘듦 속에서 늘 우울하게 난 죽었다, 난 안 된다, 큰일 났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오히려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더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결말 주셨다, 주실 것이 아니라 선한 결말 주셨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선한 결말로 가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지 이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답답한 일도, 답답할 수 있죠. 눈물을 흘릴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건 과정이다. 반드시 선한 결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 그래야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오늘부터 불평불만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명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는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감사 자판기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조금만 치면 왜 이러세요? 막 부딪혔다고 화내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오늘 온종일토록 감사가 넘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감사부터 하자.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요, 감사가 입으로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진짜 감사하는 가정,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아니 내 평생의 삶 속에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가정을 감사하는 가정, 우리 교회를 감사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